북왕국의 왕 요람의 아버지가 저 유명한 아합, 그리고 부인이 우상을 들여오고 나라를 아주 망가뜨린 그 이세벨이라는 여인이죠. 그래서 아합, 이세벨. 근데 아합의 아들이 바로 북왕국의 왕 요람이고, 그리고 아합의 딸이 남왕국의 왕 여호람의 부인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북왕국, 남왕국 두 왕은 천하매부지간 사이가 됐죠. 근데 북왕국은 오므리 왕조 때 굉장히 강력했어요. 오므리 왕조가 그렇게 오래 가지는 못합니다만은, 그런데 그 강력한 오므리 왕조 때 남왕국이 거기에 상당 부분 예속되고 이랬습니다. 근데 아합의 딸이 남왕국 왕의 부인이 돼서, 그러니까 아합의 사위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북왕국에 더 예속되고, 그리고 북왕국의 우상 숭배, 또 주술 무속에 빠지면 윤리가 실종되고 또 사회가 망가지죠. 그래서 그런 결과로 해서 남왕국이 아주 심하게 망가집니다. 근데 이 말씀을 제가 지난달 해서 계속 열왕기서를 묵상을 했는데, 여기에서 제 마음속에 깊이 들어온 구절이 바로 19절입니다. 그러니까 망가지고 악행을 하고 우상 숭배를 했으면 하나님의 징계가 내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19절에 하나님께서 남왕국 유다를 멸망시키기를 기뻐하지 않으셨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 이유가 아주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다윗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은 한참 옛날 사람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다윗한테 주신 말씀 때문에 하나님이 남왕국 유다를 멸망시키지 않겠다, 이런 내용이죠. 다윗한테 주신 말씀이 내가 항상 이 성, 예루살렘, 그리고 너와 이 성, 그리고 후손에게 등불을 주겠다. 이건 비유적인 표현이죠. 하나님이 같이 계시겠다, 지켜주겠다, 이런 표현이죠. 근데 어쨌든 하나님이 다윗한테 말씀을 주셨어요. 내가 등불을 항상 주겠다. 그 말씀의 약속 때문에 하나님이 남왕국 유다를 멸망시키지 않는다. 오늘 본문 내용은 그런 거죠. 제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진짜로 받으면 그게 굉장히 영향이 크구나,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후손까지. 보통 현대 법치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내가 하지 않은 내 아버지, 할아버지 또는 친척의 죄 때문에 내가 벌을 받지는 않습니다. 이게 공통적인데, 근데 법적으로는 그래도 사실은 현실적으로 보면 인간 삶은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한 사람이 좋은 일이든 안 좋은 일이든 어떤 한 사람이 일을 저지르면 법적으로야 모르겠지만, 근데 반드시 다른 사람에게 영향이 갑니다. 가깝게는 가족부터 시작해서 주변에 아는 사람들에게까지 영향이 갈 수밖에 없죠. 사람은 공동체 안에서 살아가는 존재니까. 근데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래,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받으면 한 사람 때문에, 나 한 사람 때문에 좋은 영향이 주변으로 퍼져가는구나 하는 어떤 깨달음이 강력하게 제 마음속에 다가왔습니다. 말씀을 받는다는 것은 무엇일까? 그거는 그 말씀이 지식으로만이 아니라, 또는 이 정신의 깨달음, 그러면 지식이 더 깊어진 거죠. 근데 깨달음에서 그치지도 않고 더 강력해져서 삶의 변화로 이어질 때, 그때 말씀을 받은 거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구나 하는 생각을 했죠. 오늘 제가 아침에 가만히 오늘 설교할 거 생각하면서 옛날 일을 떠올렸습니다. 오늘 설교 주제하고 연관된 얘기예요. 1984년 가을 학기나 아니면 85년 봄 학기로 생각이 됩니다.
문상희 교수님의 마가복음 세미나를 제가 연신원에서 공부할 때 들었습니다. 바로 요 장소입니다. 이 장소까지는 아니고요. 옛날 건물이죠. 근데 옛날 건물도 2층으로 돼 있었는데 옛날 건물 이쪽 말고 조금 저쪽으로 가서 거기 세미나실도 기억이 납니다. 마가복음 세미나를 들으면서 제가 기말 논문으로 마가복음 13장 작은 계시록, 작은 묵시록이라고 하죠. 13장 가지고 제가 기말 논문 텀페이퍼를 썼습니다. 그것 때문에 마가복음은 제가 신학 공부하는 여정에서 제 삶으로 아주 각별하게 다가왔습니다. 13장. 이게 이제 마가복음 전체에서 마가복음을 연결하는, 돌리는 경첩, 돌적이 같은 역할도 한다. 뭐 이렇게 학자들이 얘기하는데, 뭐 저도 이게 마가복음이 이런 거구나. 13장이 이렇게 중요하구나 하면서 신학적 지식도 얻었고 마음의 깨달음도 있었죠. 제가 89년에 독일로 유학을 갔습니다. 독일 보훔대학으로 유학을 가서, 근데 보훔대학에서 박사과정 처음으로 들어갈 때 이제 외국 학생들을 박사과정으로 받아주면서 테스트를, 시험을 칩니다. 켄트니스 프리풍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신학의 5개 과목, 요즘은 뭐 신학이 굉장히 많이 여러 분야가 많이 생겼습니다만은 전통적으로 얘기하면 신약학, 구약학, 조직신학, 교회사, 실천신학 이렇게 되죠. 5개 과목에 대해서 이제 각기 시험을 치는 거예요. 근데 신약학 시험을 치는데 그때 당시 보훔대학에 클라우스 뱅스트 교수님이라고, 제가 오늘 아침에 오면서 그분하고 한번 인터넷으로 찾아봤더니 얼굴, 나이 드셔서 찍으신 얼굴인데 옛날 얼굴도 기억이 나고, 근데 클라우스 뱅스트 교수님이 이제 저를 면담하면서 그래, 헤어지 지금 그 신약학에서 어떤 범위로 시험을 칠까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대학원 공부하면서 마가복음을 그래도 다른 신약 책들보다 더 많이 들여다봤으니까 마가복음을 가지고 시험 쳤으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뱅스트 교수님이 그래, 그러면 마가복음 1장부터 10장까지로 합시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뭐 열심히 공부하고 어쨌든 켄트니스 프리풍 통과해서, 그래서 이제 논문 쓰고 박사과정 공부 쭉 하고 맨 마지막에 이제 94년 겨울쯤에 논문 제출을 다 끝냈어요. 그리고 나서 제일 최종 시험 뮌틀리의 프리풍 구술 시험을 또 5개 과목에 대해서 칩니다. 5개 과목 거기 담당 교수님들하고 또 이제 다 면담을 하면서 시험을 어떤 범위에서 어떻게 치를까. 그러는데 신약학은 또 뱅스트 교수님 그때까지 다 계셨으니까 뱅스트 교수님하고 면담하게 됐습니다. 근데 뱅스트 교수님이 면담을 하시면서 뭐 그때는 지금처럼 인터넷 뭐 이런 시스템이 없었을 때니까 제 파일을 이렇게 들고 저하고 면담을 하시던데, 이렇게 보면서 자네가 그때 켄트니스 프리풍 할 때 마가복음 가지고 시험을 쳤네 그러시면서 그러면 그때 1장부터 10장까지 했으니까 그러면 나머지 11장부터 나머지 16장까지로 하면 어떻겠냐고 그러는 거예요. 전 너무 좋았죠. 그래서 그렇게 또 시험을 쳤습니다. 마가복음은 제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오는 삶의 여정, 또는 신학을 공부하는 여정, 또 저는 독일 갔다 와서 5년 정도를 신학교에서 강의도 하고 또 일간 신문사에서 데스크 논설위원으로도 좀 있었는데, 근데 그 이후 저는 바로 목회 현장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목회를 쭉 가는 그 여정, 거기에서 마가복음은 제게 아주 특별한 책이죠. 근데 제가 목회 현장으로 다시 나와서 2001년부터 보신이 참 좋았더라 이런 제목의 말씀 묵상지를 발간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22년 동안 발간했어요. 근데 그거를 발간하면서 이제 신구약을 쭉 다루는 거잖아요. 근데 제일 처음으로 마가복음을 시작을 했어요. 뭐 저한테는 각별한 책이고 또 제가 제일 잘 알기도 하고, 그래서 마가복음을 시작하면서
묵상지니까 매일매일 묵상할 본문을 이렇게 자르고. 근데 제가 그때 참 특별한 체험을 했습니다. 어떤 초자연적인 체험 그런 거라기보다 말씀을 받는 게 이런 거구나. 아까 쭉 말씀드린 대로 마가복음은 제가 신학적으로는 꽤 알고 있는 책이잖아요. 그런데 매일매일 말씀 묵상을 이렇게 하면서 신학적으로 제가 알게 되고 또는 깨달음, 학문적인 깨달음 그런 얘기 할 수 있죠. 그런데 그 상황에서도 제가 경험해 보지 못한, 말하자면 마가복음을 쭉 단순하게 묵상하는데 굉장히 제가 은혜를 받았어요. 제가 오늘 설교 제목, 내가 말씀을 받으면, 그 생각을 하면서 제가 40년 전에 여기에서 공부하면서 마가복음 세미나 들었던 그거부터 이 마가복음에 대한 게 제가 쭉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란 존재는 66권 성서의 말씀, 이게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라고 믿죠. 신학적으로 조금 표현이 계시다 또는 계시가 들어있다 이것도 날카롭게 구분하는 사람이 있는데 저는 그런 거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어쨌든 카논 66권 성경이 우리 그리스도인 존재 또는 우리가 믿는 신앙으로 존재하는 모든 세계의 기본적인 기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란 존재 또 교회 공동체 기독교적인 모든 현상은 이 66권 성경 말씀, 이 말씀을 내가 받느냐, 중요한 거는 나부터 시작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말씀을 받느냐, 여기에 걸려 있는 거죠.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신약으로 넘어와서 에베소서 6장 19절에서 사도 바울이 편지를 끝내면서 6장이니까 맨 마지막 장이죠.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자신을 위한 기도를 부탁해요. 그러면서 이런 기도를 좀 해주십시오 하는데 내용이 이렇습니다. 여러분, 저를 위해 좀 기도해 주시기를, 하나님이 제게 말씀을 주시도록, 그래서 제가 말씀을 전하도록 그렇게 좀 기도해 주십시오. 근데 생각해 보세요. 바울은 전문적인 랍비 교육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 당시에 그런 교육을 받은 사람이면 구약의 토라, 모세오경은 그냥 머릿속에 다 암송하고 있다고 보면 되고요. 구약의 대부분이 머릿속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식으로 봐서는 말씀을 더 받았으면 좋겠다 그럴 필요가 사실은 거의 없잖아요. 물론 전통적인 유대 전통에서 말씀은 평생 보는 거지만 어쨌든 랍비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면서 맨 마지막 기도 제목에서 각별하게 하나님이 내게 말씀을 주시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게 잘 이해가 안 가잖아요. 구약이 다 머리에 들어있는 사람이. 또 사도 바울은 말씀에 대한 깨달음으로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서 말씀을 깊이 깨달은 사람이고, 그에게 어떤 말씀이 더 필요했을까요? 근데 저는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구나. 오늘 나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그게 바울에게 필요했던 거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말씀 묵상,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거, 이거하고 설교 준비하고는 다르다. 이거를 늘 목회자들 대상으로 얘기할 때는 제가 이 얘기를 늘 합니다. 말씀 묵상은 목사로서 하는 게 아니다. 이거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말씀을 묵상하는 거다. 말씀 묵상 또는 일반적으로 큐티라고 하죠. 그거하고 설교 준비하고 한꺼번에 절대로 하지 말아라. 설교 준비, 그거는 말씀 묵상하고는 다르다. 그거는 목사로서 하나의 직업으로서 설교해야 되니까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저는 말씀 묵상을 절대로 설교 준비하고 병행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는 말씀 묵상에 대해서 이제 목회자들 다른 사람하고 얘기할 때 말씀 묵상에는 저축이 없다. 오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여기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말씀을 받느냐, 이게 중요하다.
물론 말씀 묵상에 저축이 왜 없겠어요. 10년, 20년. 저는 고등학교 1학년 1974년에 예수를 믿고 얼마 안 돼서 큐티를 배웠어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까지 신앙생활 51년 동안 큐티, 저는 말씀 묵상이라는 단어를 씁니다만 그러면서 살아왔고 목회 40년 넘게 하면서 말씀 묵상이 참 중요하구나 이렇게 살아왔으니까 어떤 내공 편하게 얘기해서 그런 게 생겼을 거 아니겠어요. 그건 있죠. 하지만 내가 말씀을 받는 것, 그거는 다른 문제입니다. 연세 신학이 하나님의 말씀, 66권 성서의 말씀을 잘 규명하고 또 연세 신학의 모든 관계자들이 날마다 말씀을 받고 이 말씀이 삶에서 강력하게 작동하고 또 우리가 사는 사회, 정치, 경제 모든 분야 또 오늘의 세계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움직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이 귀한 자리에서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받으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이 세상에 복음이 전파되고 또 사람들의 삶이 아름답게 바뀔 것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이 나라, 이 민족, 또 오늘의 세계를 긍휼히 여기사 하나님의 말씀이 작동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